통독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중간에 못 읽었으면 그건 그냥 제껴놓고 오늘 날짜 있죠. 오늘 날짜가 나오면 그날 날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면 이게 끝나면 또 그 다음 이독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못 읽었다고 앞에 거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 또 못 읽으니까 그냥 앞에 거 지나간 건 내버려 두고 옛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성경에 먼저 구조를 봤어요. 그리고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10개 시대로 나누어서 10개 시대를 따라 나가는 그야말로 흐름을, 성경의 흐름, 역사의 흐름, 그리고 이 성경의 맥을 따라 나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창조 시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 대타로 우리 이정민 멘토께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시대는 생략하겠어요. 그 창조 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창조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의 서론 부분이다. 그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에덴 동산, 에덴의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 육으로, 흙으로 지어서 이 땅에다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처음부터 천국의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얘기가 6장에서 9장까지 나왔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그때마다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심판의 시기를 완전히 이제 한 번으로 정하신 그런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들은 또 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자체는 뭡니까? 의인의 자손인 노아의 후손들도, 노아 자신도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도 또 범죄해서 결국 그 범죄의 내용은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범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자, 높이 올라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들이 결국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모여서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언어가 여러 가지가 돼서 우리가 외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언어를 흩으신 것이 바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이요. 그때 이후로 인류가 이제 이 삼색 인종으로 바뀌어서 이 아시아 인종, 유럽 인종, 그다음에 검은 사람 이렇게 3개의 인종으로 세계에 퍼져나가서 살게 됐다 하는 데까지가 창조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 족장 시대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선포되고 이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이제 구원의 원년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이.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11장까지의 서론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힘든 세상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힘들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시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한번 이 세계사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본 이 도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인류의 역사가 진화론자들에 대하면 몇 억만 년 이런 소리를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가 언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기록된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즉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역사는 잘 몰라요. 언제 일어나는 건지. 그래서 몇 년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인류의 문명과 관련지어서 보게 되면 이 청동기를 사용했던, 인류가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대,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BC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BC 2000년 이전에,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전에 가나안 시대요. 이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홍수 심판, 이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것이 얼마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의 문명으로 말하자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를 보게 되면 초기 청동기 시대가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볼 때에 초기 청동기 시대였다고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는 중기 청동기 시대니까 사람들이 청동기를 주로 사용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시대가 되면 후기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마감해서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는 청동으로 만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해서 사사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점령할 수가 없었고 이들에게 늘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철기 시대가 사사 시대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왕국 시대,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시대가 나오고, 자, 다윗 왕국에서 분열 왕국까지 이 남북 왕조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약 한 450년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왕정 시대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 다 망하죠. 그것이 BC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과 몇십 년밖에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페르시아 시대라 그러죠. 바벨론은 불과 한 3, 4대 왕까지 가다가 몇십 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가 한 200년 정도 이 약속의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쓱 그려보라 하는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지금 처음 그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정복해 들어가서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이 남북 왕국이 약 500년간 지속되다가 망했을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200년이라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유럽의 그리스 문명이 아시아인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통합이 되는, 그래서 유럽 문화가 아시아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식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그것이 마치 오늘날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사상이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이라는 것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헬라 시대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약 몇 년 있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지만, 그 장군들에 의해서 이 약속의 땅이 약 200년간 다스림을 받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왕정을 잠깐 유다 왕국이 왕정을 약 100년 동안 회복했던 시대가 있어요. 이게 마카비 왕조 시대죠. 100년 정도. 로마에 의한 지배를 받기 직전에 마카비 시대가 100년 정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시대죠. 이 바로 마카비에 의해서 왕정이 회복된 시대에,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을 갖다가 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아주 지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수전절. 수전증 손 떠는 절기가 아니고 수전, 이 마모르 수에다가 신殿할 때 성전을 마모르 회복한 날이다. 수전절. 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이 수전절 또는 부림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전절, 부림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약속의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 로마 시대가 약 400년, BC 63년에서 AD 313년은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시대가 되죠.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다스리는 이때까지, 기독교가 공인되는 때까지 약 400년의 로마 시대 동안에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서 교황청이 이제 생겼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교황청 중심의 로마 시대라는 것이 비잔틴 시대로 바뀌는데, 이 비잔틴 시대는 서로마, 지금 오늘날의 로마, 그 이태리의 교황청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이게 묘하게도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는 이 시점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인 비잔틴 문명이라고 해요. 비잔틴 시대. 이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 비잔틴 문명, 비잔틴 시대가 약 300년간 지속되는데, 이것은 동로마 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그 로마의 교황청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끝나고, 동로마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오늘날 이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 정교라는 오소독스 처치라는 거, 이 정교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온 새로운 교파죠. 그 시대가 약 300년 지속돼. 어쨌든 이것이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초기 아랍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도표로 그린 거예요. 약속의 땅이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죠. 이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아랍의 이슬람에 의해서 쇠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랍권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AD 638년 요 이후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등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초기 아랍 시대가 약 400년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너무 오랫동안 약속의 땅을 이슬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0년간을 이 초기 아랍권이 지배하다가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중세시대에 바로 약 200년간 AD 1096년 이건 역사에 나오는 십자군 시대죠.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의 십자군들이 약속의 땅을 침략해 들어가죠.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아주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200년간의 시대, 그때에 십자군들이 들어가서 이슬람이 전부 예루살렘이라든지 성지를 갖다가 전부 아랍 말하자면 뭐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자리에다 군데군데다 다시 또 이 기독교의 유적들을 교회로 바꿔놓고 했지만 이것이 약 200년 정도 됐고 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역사에서도 배웠겠지만 아주 그 기독교라는 인상을 이 세상 미신자들에게 아주 나쁘게 각인시켜준 아주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던 십자군들이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슬람 아랍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어린애까지 죽이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증오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면 유대교보다도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시대를 약 200년간 거치고 나서 다시 후기 아랍 시대, 아랍이 약 200년간 또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오스만 터키라는 중세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 1차 대전 때까지 이 약속의 땅을 오스만 터키라는 이 강대국, 말하자면 아랍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강력했던 제국이 오스만 터키입니다. 이 오스만 터키, 오토만 터키라고도 하는데 이 오스만 터키가 약 400년간을 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죠. 로마도 400년 지배했는데 오스만 터키도 이 세계를 400년 지배하면서 말하자면 오늘날 스페인 쪽에 가면 여러분 이슬람 사원들을 많이 보게 되고 스페인이라는 게 카톨릭 문화인데 카톨릭 문화 속에 이슬람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약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넘어 한 20년 전 됐죠. 그렇죠. 유고슬라비아의 그 세르비아 전쟁 인종 청소를 했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유럽 중심부까지도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슬람 사원들을 막 세워서 이슬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약 20년, 30년 전인가요? 있었던 세르비아 전쟁이나 인종청소가 나왔던 그 세르비아 전쟁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슬람을 내쫓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종청소였어요. 인종청소라 그러면 인종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학살이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놀랍게도 기독교 세력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하고에 관련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이렇게 굉장히 힘든 관계에 지금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가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슬람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종청소라는 게 유럽에 있는 유러피안들, 그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처음에 난민이라고 해서 불쌍해서 돌봐줬는데
이 IS를 중심으로 테러를 하니까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가 다른, 이 아주 다른 이슬람 완전 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아브라함을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갈 아브라함이 광야로 쫓아버렸는데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이슬람하고 이런 분쟁도 없을 거고 팔레스타인 분쟁 이런 소리도 안 나올 거고 IS도 없을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12부족을 이루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신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약 400년간 유럽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을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요,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누가 제일 오래 지배했느냐? 오히려 유대인 이스라엘이 거기 살았던 시대는 몇백 년 안 되는데 아랍권이 거기를 지배한 시대는 지금까지 1000년 정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모든 유적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슬람화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늘날 가보면 기독교의 유적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특히 기독교 유적이라고도 가보면 대개도 가톨릭의 유적이지 개신교의 흔적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1차 대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1차 대전이 1917년에 끝났죠. 약 3년간 있었던 1차 대전에 우리로 보면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오스만 터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터키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연합군 측에 쓰지 않고 독일 쪽에 줄 서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 터키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유럽 땅에서부터 하여튼 이슬람 세력을, 오스만 터키의 잔재를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걸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서 터키의 영토를 완전히 유럽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터키의 마지막 남아있는 유럽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이스탄불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 이스탄불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이스탄불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 쫓아낸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 지도에 소아시아, 지도 보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게 나와요. 터키하고 소아시아가 나오는 아시아의 끝이죠. 유럽과의 경계선. 완전히 소아시아 쪽으로 쫓아내버린 것이죠. 자, 이때의 연합군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는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1차 대전 때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오늘날 공수부대, 파라슈트,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사람을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죠. 총 들고.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 터키로부터 뺏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수부대를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니까 이 터키 군들이 전쟁하려고 싸움할 요만한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한 방도 총을 안 쏘고. 왜 그랬는가? 이슬람의 코란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천사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인 줄 알지만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손들고 항복해서 전혀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해 줄 그런 운동이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7년에 영국 외상인 발포와 외상 이름을 따서 발포와 선언이라는 거에 의해서 2차 대전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가 너무나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고 그 유대인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이들에게 고향을 주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발포와 선언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을 끝내면서 제일 고통받은 것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네들이 나라를 돌려주자. 그런데 사실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1000년 이상을 아랍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이것을 개간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집을 짓고 하는 것이 또 그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기네 땅인데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땅을 오직 유일한 근거는 성경 하나를 근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그게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 국제 정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의 싸움, 이 블레셋 성경에 나온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발포와 선언에 의해서 1917년 이후 이제 발포와 선언이 선언될 때까지 영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해서 영국이 위임 통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회복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회복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바라는 수도 예루살렘 시온성 이것만은 인정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이지 예루살렘은 아직도 완전 삼엄한 전쟁터나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한번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족장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족장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한 사람인 이 세상이 전부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내려와서 이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흩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담, 하와라는 역사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근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냐, 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특히 어디에요? 바로 바벨탑을 인류들이 모아서 쌓았던 그 갈대아 바벨론의 오늘날을 말하면 이라크의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도시에서 자랐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일이라고는 장사하는 기술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죄인을 불렀을까? 자, 이것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말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인데요.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믿을 사람과 예수 안 믿을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전도 뭐하래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 처음부터 예수 믿을 사람,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 예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택했어요. 그런데 이 인류가 부모님의, 여러분의 부모의 조상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이 죄의 피를 그대로 안고, 아담 하와의 죄의 피를 그대로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실까 하는, 물론 하나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죄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건 어떤 예정이냐? 이 사람을 불러서 쓰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을 하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주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놓고 그 환경을 주시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만나 주신다는 게 첫 번째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뭐 고행을 하고 산속에 동굴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에 그가 바로 예 알겠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이 순종하면 약속을 구체화해 주세요. 이미 부르심 가운데 약속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로 뭐예요? 이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이죠.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뭐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지조노 스베데노 민족구가 아나타니 요때 스쿠아레로 아나타니 요때 시쿠쿠 아타에라레로 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물론 몰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르심 가운데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순종했을 때 선택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시하는 땅인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네가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 바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조금 이따 아브라함의 행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왜 인간은 세대가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갖고 뭐 믿겠다고 해놓고 또 금세 또 안 믿고 아브라함 보면 그래요. 이제 보면 25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훌륭하다는 아브라함도 보면 너무너무 안 믿었어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을 구체화해 주시고 그래서 구체화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약속을 성취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뭐로 나타나요? 우리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약속을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이 축복으로 나타난다. 축복받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표에 있는 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안 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이 왜 본토? 우마레 고교. 자기 태어난 고향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 뭐 친척도 떠나고 자기의 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비집입니다. 자기 태어난 집과 재산 다 버리고 가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내가 너로 모든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뭐 이게 너무 거창한 약속. 이거 믿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부르셨는데 불순종한다. 불순종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부르세요.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순종하면 자, 이 공식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약속하시고 약속을 구체화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근데 부르셨는데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또 부르신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자, 이 명령이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하는 게 일본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일본으로 올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오사카로 갈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이 부르신 거죠. 처음에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저는 3년 동안이나 1년에 한 번씩 부르셨는데 계속 순종 못했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셨고 또 부르셨고 세 번째에서 순종했어요. 목회자로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 갈지는 제가 알지 못했죠. 어디서 사역할지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점점 하나님이 구체화해 주는데 자, 일본으로 가라, 오사카로 가라. 하나님이 그거 직접 제게 나타나서 오사카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런 구체적인 건 누가 할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당시 하용주 목사님이 오사카로 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직접 오사카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기도할 때 들은 음성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평생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늘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끌어줘.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맥이라는 강이라는 걸 하게 해주셨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에 또 하나씩 끌어주시고 이렇게 그것을 전부 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됐어요.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온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온 거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글로 이민 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 근데 처음부터 이민 갈 때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 때, 이라크에 살 때는 몰랐는데 어디예요? 하란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 약속을 막 부르시니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아버지 때에 갈대아 바벨론을 떠나서 이미 시리아라고 하는 하란 땅으로 이민 와 있었고, 그런데 다른 아버지에 의해서 시리아라는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집어넣은 게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우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본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의 의사로 왔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부모에 의해서 여기 제일교포들은 그냥 태어났겠죠. 예,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 왔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오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한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너가 이런 사역을 너 하고 싶어하지. 근데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라고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저는 중국 그 북경에 제가 공사로 부임했을 때 거기서 성경 가르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뭐 하겠다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집사로서 그저 이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하라고. 그래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담당했대. 한 달 후에 성경 가르치라고. 가르칠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내가 뭘 하고 싶었던 생각, 나는 사실 어른들을 하고 성경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좀 나와 비슷한 이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청년들을 가르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강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역을 너 지금 하던 것도 그렇고 이거 해라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해서 저도 순종해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오사카로 가라 그럴 때는 진짜 막연했어요. 제가 이미 뭐 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일본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오사카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정말 저는 믿음으로 그냥 따라 나선 것뿐이에요. 마음속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라고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은 저 양반은 그냥 다 했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이걸 할까? 오사카 오늘이 여기나 지금 규모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저 일본어로. 처음에 써가지고 읽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준 나는 오사카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제 그 설교를 들어준 그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날 제가 서 있다고.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목사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뭐 설교를 오래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 자체를 한국말로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걸 일본말로 가서 하려니 그냥 한 목사님 하려니까 순종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정은 그거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준비하시고 하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되지, 내 생각은 안 되죠.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할 때 그분은 약속을 구체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사카 온누리에서 참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한 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걱정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이 말씀이니 너는 그저 입만 벌려라 전하기만 해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동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동경 오기 싫어했어요. 여기는 본부에다 절대로 동경은 안 가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뭐 히브리 사고방식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 히브리 사고방식 때문에라기보다는 이것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히브리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퀘션 마크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라기보다는 거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히브리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늘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태양과 우주를 빙빙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움직이는 걸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죠.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수제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금 사고방식은 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인류의 생각은 다 이 헬라식 사고방식 이것으로 사고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인간 중심이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한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철저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뭐가 되지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아니야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 두 개가 늘 갈등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갈등은 그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과 이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이 늘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 사상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나 하나의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늘 공동체 개념으로 예배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함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칠 때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항상 우리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도 뭐예요? 항상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며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어디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근데 그리스적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이 사상은 뭐냐? 철저한 자아 중심, 나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딱 성경에서만 사단이 주는 사상이 그대로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영, 세상의 말, 세상에 주는 사상이잖아요. 이 헬레니즘 사상에 우리는 굉장히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게 나 모든 게 나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오래간만에 와서 지난번 오사카에 왔을 때 식당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뭐 여기 흔히 있는 거지만 한국에서 보지 못한 거 뭐예요? 식당을 갔는데 꼭 혼자 앉아서 먹는 데가 있더라. 벽 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왜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 일본은 우리 사상이 벌써 없어졌구나. 나구나, 이거 나. 혼자서 먹는 거. 한국은 식당에서 혼자서 밥 먹으려고 하면 미안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혼자 앉는 데가 없어서 어디 구석에 혼자 좀 앉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직도. 이 기독교 사상이, 히브리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개인, 나라는 나 혼자, 프라이버시, 이것은 굉장한 이 헬레니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에 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그리스 사상은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얘기하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도 잘 싸웠던 이유는 나이 30살에 이 아시아 그 대제국들을 다 무찌르고 통일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이 그리스 사상을 자기가 이 야만인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서쪽으로 갔다면 알렉산더는 뭐예요? 세상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 생각,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아시아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복음의 진행 방향과 그 참 희한해요. 복음의 진행 방향은 서쪽으로 가요. 근데 세상 것은 꼭 동쪽으로 가더라고. 서쪽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불교도 동쪽으로 가더라고. 세상은 동쪽으로 가거든. 복음은 서쪽으로 가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이 뭐예요? 이성 중심을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데 이 히브리 사상은 뭐냐? 하나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 사고보다는 느낌 중심이에요. 느낌. 체험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계속 이 헬레니즘 사고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가슴에서 느끼는 느낌과 체험이 없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냥 큐티라는 것도 결국 머릿속에서 도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만 돌려갖고 절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 헬레니즘적 사고가 이 히브리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있어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 그야말로 간증거리가 간증한다는 건 뭐 이 체험이지 머릿속의 변화를 간증하는 거 없잖아요. 예? 변화죠. 몸이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은 뭐 세상에서 헬라적 사고, 헬레니즘적 사고, 세상에는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육감이 있었는데 그 육감이 맞았나 봐. 그래. 육감이 뭐예요? 6번째 감각입니다, 여러분. 육감을 뭐 육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감은 6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5가지 촉감, 이게 냄새 뭐 이런. 오감에 플러스 육감이라는 것은 육감, 그야말로 육의 감각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텔레파시라고 그러는데 뭔가 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뭔가를 느꼈다라는 육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흔히들 말은 하지 않지만 7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감이라 그러는 거죠. 영감. 이 영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하고 달라요. 세상에 영감을 가서 세상에서는 뭐 음악을 작곡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감은 뭡니까? 그야말로 영적 감각이죠. 그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아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적 사고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죄인을 이렇게 바꿔놓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자, 언약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진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요. 자, 갈 때 우르 있죠? 보이죠? 사진에 맨 오른쪽에 우르라는 이게 바벨론 저 오른쪽 동쪽, 그러니까 이 동쪽 동남부 바벨론을 갖다가 갈대아라는 지방으로 부른다.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모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쫙 흩어버리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여기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 우르에서 이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하란 땅으로 이주시켰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래 살았겠죠. 몇십 년 살았겠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에서 만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죠.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저주 많이 받았을 게 누굴까요? 히틀러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 버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키비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역도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면 뭐 유대인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유대인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선교의 마지막 단계가 유대인을 선교해서 유대인을 기독교화 시켜야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뭐 나중으로 미루고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주권이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약속의 땅에다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자, 이 약속을 이제 말하자면 하란 땅에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고 여기 쭉 보세요. 저 하란이라는 곳으로부터 갈그미스, 다메섹 해서 쭉 들어가서 처음 들어간 것이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이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이 하란에서 뭐 얼마를 걸려서 갔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걸어갔겠죠.